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람과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상고의 주제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상고라기보다는 소광석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한번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출처는 조선일보고요. 며칠 전 이야기죠. 호남 지역의 정률성 공원 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 주제는 분당 에덴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의견을 정률성 기념공원 문제 좀 반대죠. 반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면 또 다른 이슈가 될까 염려돼 밤새 고민했지만 종교 지도자는 때로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양심을 억누르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 성향의 언론인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정률성 기념공원 반대 입장을 언론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에 대한 것들은 상고의 시간에 상고의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선지자적 역할, 물론 본인이 선지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의 지도자가 내가 선지자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러나 종종 종교의 지도자, 특히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선지자적 역할, 선지자 가치, 선지자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을 신앙의 지도자,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님, 성도들이 스스럼 없이 해야 될 수 있는 단어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선지자적 역할.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종종 미래를 아는,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고 또 다윗을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처럼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적 역할,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이 성경에서 그러할까요? 성경에서 핵심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에 반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미래가 어떻다. 여기는 미래가 어떻다기보다는 반대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반대 이야기를 했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반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사용할 때가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적절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상고의 주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책을 뒤적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네이버 지식백과의 선지자, 영어로 프로핏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문으로 먼저 선자, 알지자. 설명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선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분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두 가지 사역을 수행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보고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선지자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사전에 교회 용어 사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언적 사역으로 정률성 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정률성 공헌 그거 난 반대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주 정신은 그게 아니야. 정률성 공헌 그거 아니야. 난 반대일세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서광석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라는 선지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선지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먼저 선자, 그래서 먼저 알아서 누구보다 백성보다.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는 이렇게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미래 일을 미리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수평적을 먼저 아는 것, 미래의 사건을 먼저 아는 것 이전에 선지자는 수직적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받아 알게 되죠. 선지 누구에게 알지 못하고 놓인 백성에게. 선지는 항상 수직입니다. 수직이 없는 선지자란 말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뭐죠? 먼저 받았는데 미래 일이 수평적인 미래 일에 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부분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직적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받아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지금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깨달았다, 조명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져서 이루어지는 일들. 물론 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기계적 영감설이 되어져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야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든지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섭리 계획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선지자 역할, 선지자 같은 마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좀 삼가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말이 되죠. 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거기에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얹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정률성 공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많이 조심해야 되죠. 사용하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지자 역할이었습니다.